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20절, 5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우리가 이사야서 49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습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언약의 자식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여 만민으로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만들게 한 그 종의 약속. 아멘. 오늘의 말씀을 전에도 이사야서 49장에서 54장까지를 커다란 하나의 단락으로 보고 고난의 종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해서 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핵심 부분은 바로 이사야서 51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으로 잉태치 못한 어미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A에 해당하는 그리고 A-에 해당하는 두 숨이 구조로 되어 있는 말씀으로서 특별히 오늘은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다음번 시간에 이사야서 5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A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어머니 예루살렘의 회복과 종을 통하여 낳을 자식들에 대해서 A-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A-도 마찬가지로 특징은 예루살렘을 어머니로 표시하고 있고 또 그의 백성들을 그의 자식들로서 표현하고 있다는 면에서 A와 A-는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본문이었던 49장 20절과 54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매우 독특한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49장 20절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라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면 어머니와 그 자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성경의 본문은 여러 군데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매우 독특하게 이 자녀가 어머니에게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매우 구체적으로 특이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한때 내가 이런 줄로만 알았던 자녀들이 다시 내 귀에 속삭이기를 이곳이 너무 비좁으니 내가 살 수 있도록 자리를 넓혀 주십시오 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말 실감이 날 겁니다. 저도 사실은 결혼을 하고 처음 신혼생활을 할 때 전세로 시작을 했습니다. 아주 작은 평이었죠. 13평에서 시작을 했는데 한 평 한 평 넓혀가는 재미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반면에 전세 만기가 돼서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또 무슨 땅의 기초가 흔들리는 것처럼 쩔쩔매고 하나님께 기도 드리던 때가 엊그제 같습니다. 신혼 기간이 끝났는데 갑자기 주인이 자기의 자녀가 들어오게 됐으니 갑자기 나가달라는 겁니다. 신혼 때 가장 그 당시에 집값이 떠서 전세값이 제일 높을 때 계약을 했는데 바로 IMF가 터지는 바람에 우리는 가장 비싸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겨우 만 2년이 지나서 IMF가 조금 회복되고 집값이 회복될 쯤 할 때 전세를 연장해서 살면 그래도 그동안 손해스럽게 비싸게 살았던 게 만회되겠지 했는데 주인이 갑자기 나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하면서
다른 집을 구하게 됐던 기억이 나게 됩니다. 2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때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이 20절만 보면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한 부모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신혼 때 자녀를 낳아서 아기가 있을 때는 작은 평수도 상관이 없는데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가게 되고 초등학교에서 고학년이 되고 중학교를 갈 때쯤이면 자녀들에게 방 하나씩을 줘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한 평이라도 넓은 집을 찾게 되고 또 독립된 방을 줘야 되니까 아들과 딸이 한 방을 쓸 수 없으니까 또 방이 하나라도 더 있는 집을 찾게 되니까 부모의 마음은 여간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21절은 정말 특이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라는 겁니다. 내 자녀도 아닌데 나는 자녀가 없는데 과부가 되었는데 전쟁을 통하여 우리가 6.25를 거치고 나면 수많은 전쟁 고아가 생겨납니다. 또 과부가 생겨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나는 분명히 자녀가 다 잃고 홀로 남았는 늙고 힘없는 과부가 되었는데 자녀가 많아져서 내게 조분이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리라 라고 한다는 겁니다. 너무 특이하죠. 게다가 오늘의 말씀 이사야서 54장에 보면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욱더 특이한 본문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제가 서론에 이야기했듯이 이사야서 54장은 별도로 제가 설교를 통해서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단히 이 본문만 보면 이렇습니다. 54장 1절 잉태하지 못하여 출산하지도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자녀를 낳았는데 전쟁 등에 의하여 포로로 끌려갔든 아니면 전쟁 가운데 잃었든 홀로 남게 된 과부의 이야기였다면 이 54장은 더더욱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잉태하지 못하여 출산하지 못한 너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임한 여인이 외롭게 남아서 아마 이 시대는 자녀를 낳지 못한 불임의 여성들은 쫓겨나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2절에 이렇게 말하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2절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표준세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너의 장막터를 넓혀라. 장막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펴라. 너의 장막줄을 길게 늘이고 말뚝을 단단히 박아라. 내가 좌우로 퍼져나가고 너의 자손이 이방 나라들 차지할 것이위 황폐한 성읍들마다 주민들이 가득할 것이라. 1절과 2, 3절은 서로 앞뒤말이 되지 않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의 장막터를 넓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의 자손이 이방 나라를 차지하며 황폐한 성읍들마다 주민이 가득 차서 내가 좌우로 퍼져나가고
심지어 너의 장막터를 휘장을 아끼지 말고 펴도록, 그리고 너의 장막줄을 길게 늘이고 말뚝을 단단히 박아야 할 정도로 그렇게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사실은 이 이사야서 54장 2절은 제 인생에서 정말 잊혀지지 않는 매우 소중한 말씀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단순히 개인을 뛰어넘어서 민족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향후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자녀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 차례 이미 여러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 이 자녀는 혈육적 자녀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고 아니면 선생이 제자들을 칭하는 말이기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요한일서 2서 3서에 나오는 아버지와 자식의 이야기들, 자녀들아 라고 하면서 훈계하는 것은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하는 칭호이기도 합니다. 또 선생이 제자에게 붙이는 칭호이기도 하고, 오늘의 이사야서의 본문처럼 한 국가의 왕이 백성들에게 칭하는 애칭이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약속이죠. 나라를 잃고 쫓겨났는데 다시금 회복돼서 돌아와서 이제는 옛 다윗의 명성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내 장막터를 넓게 펼치고 펼쳐도 모자랄 정도의 그런 새로운 이스라엘을 꾸며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9장의 이스라엘을, 이것은 분명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집합명사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야훼의 종이라고 하는 4개의 커다란 단락의 본문 중에서 첫 번째 42장에 나오는 종을 이 49장에도 야훼의 종으로서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 대명사가 붙은, 지시 대명사가 붙은 그 종입니다. 그래서 이 49장의 종은 막연한 종이 아니라 이미 언급되어 있는 49장 1절에서 9절까지에 나왔던 그 종으로서 이스라엘의 야훼의 종으로서 부르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세상의 종들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 그래서 내가 그 북극성의 어느 별보다도 더 높다라고 스스로를 칭하고 있고, 자신이 심지어는 신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무익하게 만드시고 없는 것 같이 여기시지만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수동적 역할의 종들이었습니다. 세상에 힘있다고 하는 권력의 종들을 다 멸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역할을 수행케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야훼의 종은 다릅니다. 야훼의 종은 오히려 능동적이고도 적극적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심을 열방에 증거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야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의 그 종입니다. 즉 하나님 또한 열방이 두렵고 놀랄 정도로 여호와의 종과 그의 자녀들을, 백성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야훼의 종입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40장 이후 계속되는 종의 주제에서 연속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왜 48장과 49장이 이어지는 것 같은데 굳이 48장과 49장은 끊어서 이야기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비슷하죠. 왜냐하면 종이란 주제 안에서는 다 같이 묶을 수도 있지만 40장에서 48장까지의 이 종과
49장부터 이어지는 야훼의 종은 명확하게 수동적이냐 보다 능동적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를 주석을 다는 유명한 학자들은 이처럼 그 종의 두 가지 개념이 다르다고 설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블로그에다가 본문을 소개해 놨으니까 참조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과거에 패역한 이스라엘들을 출애굽시키듯이 다시 구속시키고 또 그들을 불러주셨다 한들 그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릴 정도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정도로 변화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분명 쉬운 문제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 같은 경우에는 너희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나를 순종했었던 적이 없고 늘 패역했고 늘 거짓말을 해왔기 때문에 내가 늘 속아만 왔고 이제는 지쳤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서에서 보면 이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너무 특이한 표현이 나오죠. 매우 쉬운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가요?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은 매우 쉽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구출을 시키셔서 다시금 출애굽시키듯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것은 쉽다. 이게 쉽죠.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라는 겁니까? 지금 과연 그들이 제2의 출애굽을 한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야훼의 종으로서의 역할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을 때 또 그들은 실패할 겁니다 라고 다들 예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표준세번역으로 말하자면 무민족의 빛으로 내가 너를 삼았다라는 거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실 겁니다. 자질이 아니 되는데 그를 삼으면 뭐 하십니까? 야훼의 종으로 세우면 뭐 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 본문도 사실 너무 독특한 본문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다들 뭐라고 생각합니까?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부터 지금까지 아이 그렇죠 라고 대답할까요? 요즘에는 아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라고 하시는 분이 점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15절의 말씀은 제가 전에도 설교한 적이 있지만 흔히 이야기하는 베이비박스, 바로 여인이 그 젖먹는 자식을 잊고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경우도 이제는 많이 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각 개인의 잘못만은 아닐 겁니다. 그렇게 내몰고 있는 이 사회에 더 큰 구조적 악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어떠신가요? 저는 이 말씀을 읽어보면 역시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맞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네.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16절 늘 지켜보고 있다. 이 두 구절을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안심이 됩니까? 든든하십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6절에 있는 이 손바닥에다가 새겨놓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은 고대 사회에서는 주인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는 고대 관습과는 정반대로서 오히려 이 종의 이름을 주인의 손바닥에 새겨 넣으면서 마치 주인인 자신이 종의 위치까지 자신을 낮추기까지 하면서도 이 종을 책임지시는 참된 주인, 바로 주 하나님 아버지의 모성애적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15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16절이 더욱 와닿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한마디로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종이 주인을 위한 헌신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목숨을 걸고 지키는 이 주인이 종을 자기의 젖먹는 태에서 난 아들처럼 여긴다는 겁니다. 심지어 부모도 안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인이 혹시 그 젖먹는 자식과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고 항상 내 앞에 너를 두고 늘 지켜보면서 나는 너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스라엘의 시온의 야곱의 그의 자녀들이 대대손손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를 넘어서 지금도 무궁한 꿈과 희망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 있잖아요. 꿈이 없는 사람에겐 미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님은 단순히 그런 차원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서 49장 23절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끝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꿈이 없는 사람에겐 미래가 없다라는 말하고 뭐가 틀리냐고 질문이 나올까요? 저는 그런 질문 절대로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때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면서 발에 티끌을 핥았던 그들의 정복자들, 왕들을 오히려 바라보면서
왕들이 나의 양부가 되고 왕비들이 나의 유모가 되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때가 있을 거야. 나는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 라는 꿈을 그들이 꿀 수 있었을까요? 나라가 이미 사라졌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비록 네가 꿈꾸지 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그렇게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왜? 나는 너를 향한 꿈과 미래가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내가 선언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즉 나를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존심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49장 23절.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한 가지, 나를 믿고 신뢰하고 기다리고 바라는 자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게 만드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네가 어떤 꿈을 꾸던 꾸지 못하던 관계없이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이것이 과연 가능한가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예스. 가능합니다. 왜요? 그러시기에 능력이 충분히 강하시고 유일하신 만유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요? 나 주 여호와가 내가 말했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요? 나 주 여호와의 뜻이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말했잖아. 내 맘이니까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사야서 49장 24절.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25절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을 알리라. 한마디로 이겁니다. 사람들은요, 용사의 포로는 빼앗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승리자,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은 다시 빼앗아 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천만에 내가 작정만 하면 되는데 왜요? 나 여호와는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게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뭐가 그렇게 좋은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구원자시요 구속자시요 전능자인 줄 알리라라고 했으면 제가 그렇게 감동이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나 여호와는 너의 구원자 너의 구속자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우리 집에 가면 금송아지 있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금송아지 나한테 줘야지 의미가 있죠. 나 힘세. 너가 잘못되면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중요한 게 뭡니까? 나와의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사야서 49장 26절에 보면 정말 왜 성경에 꼭 이렇게까지 쓰셔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26절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에 취한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꼭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나를 건져만 줘도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여 내 구속자여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게 될 텐데 왜 꼭 이렇게 정말 잔인하게 성경이 꼭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 이거는요, 이겁니다. 가해자 악인이 자신의 살과 피를 약탈하듯 남을 약탈하듯 그렇게 자신의 살과 피를 먹게 만드는 장면은 피해자의 측면에서 보면 어쩌면 가장 통쾌하고도 익살스러운 카타르시스를 정화를 자아나게 하는 그야말로 회개망측. 회개망측이라는 뜻이 뭡니까? 회자는요, 말맞자하고 돼지 자가 들어갑니다. 즉 돼지가 울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말이 뛰면 얼마나 난리 소란스럽습니까? 하도 놀랍고 기이하여 그 정도를 헤아릴 수 없는 것이 회개망측입니다. 회개망측한 가해자 스스로의 악이 얼마나 극에 달했었는지를, 그리고 그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정당했는지를 보여주는 문학 기법입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게 아니라 그 악인들이 남들이 보기에도 어떻게 저렇게 악에 치닫을 수 있지? 라고 하는 구체적인 모습으로 그들을 심판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49장 22절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다.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다. 23절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끝을 핥을 것이다.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약속을 해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읽어도 우리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저는 불임입니다. 저는 남편도 자식도 잃어버렸고 지금은 저만 홀로 남은 늙고 힘없고 가난한 과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는요, 되기만 하면 참 좋죠. 그러나 안 될걸요? 과연 되겠어요? 도저히 안 믿겨져요. 라고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자녀에 대한 축복이 많이 나오죠.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왜 자녀를 이야기하죠? 자녀가 많은 것은 그만큼 힘을 상징합니다. 부를 상징합니다. 자녀를 화살통에 감추어진 화살로 표현합니다. 적들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자녀들 때문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는 그런 자녀가 없다는 겁니다. 나는 불임이라는 겁니다. 있어도 잃어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다 하더라도 입니다. 그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겁니까? However,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답변과 구체적인 계획의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49장 20절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가서 내 마음속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낳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이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 드십니까? 뭐야? 자녀들이 모두 예수님처럼 성육신 했다는 이야기야? 성령으로 태어났다는 얘기야? 이 이야기는요. 이사야서 49장 23절을 보면
보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49장 23절에 보면 믿음과 약속의 성취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해 줍니다. 이사야서 49장 2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23절 전체의 결론입니다. 이것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왕들은 내 양보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에 땅이 되고 내게 절하면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를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보면 뭐가 먼저입니까? 이렇게 그들이 내 발에 티끌을 핥게 될 때 그때 가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를 알게 되는 게 먼저입니까? 아니면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라는 말씀이 먼저입니까? 또 한 가지는 이겁니다. 나를 바라는 자를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만 보더라도 저도 과거에는 이렇게 읽었습니다. 나를 바라는 자, 나를 믿고 기다리는 자, 이게 먼저이고 그 결과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후로 읽었습니다. 즉 믿음이라는 것이 선제적 조건이고 약속의 성취는 그 결과로 읽었습니다. 그만큼 제 믿음이 수준이 그것뿐이 안 됐던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고 또 제가 목회자가 돼서 여러 말씀을 접하고 또 제가 나이가 조금 더 먹어가면서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다시 이 말씀을 읽게 되면서 저의 믿음이 달라졌습니다. 나를 믿고 기다리는 그 믿음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절대적인, 일방적인 약속의 성취가 먼저 있다는 겁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는 그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한 자들의 믿음이 수치스럽고 후회로운 부끄러운 믿음이 아니라 역시 마음 백성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심을 증거하게 만드는 여호와의 종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과 신실한 종의 자질이 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어서 사전에 미리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당부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상급이 있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신약에 보면 바울이 이랬죠. 어떤 사람은 물과 불의 시험을 거치면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여러분들 그런 설교 많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하늘에 올라갔는데 어떤 자는 정말 왕처럼 빛의 권위 있는 옷을 입었는데 어떤 사람은 벌거벗었다고. 최소한 것은 좀 걸치면서 구원받았으면 좋지 않겠냐고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죠? 부끄러운 구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자녀들이 상태를 다 아신다는 겁니다. 너희들 수준이 이것뿐이 안 돼. 너희들은 힘도 없어서 그들을 굴복시킬 수도 없지만 나는 너를 잊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을 내 손바닥에 새겼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주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만들 거야. 그런데 그 가운데는 그나마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나서 이러네? 하나님이셨네? 하나님이 하셨네를 고백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당할 때부터
하나님은 절대 이대로 남겨두실 분이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구원시켜 주실 텐데 라고 하면서 힘들어도 버티고 믿고 기다렸던 사람이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고 나서 그래, 하나님이셔, 역시 하나님이셔 라고 고백하는 사람하고 틀리다는 겁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믿음의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믿음의 싸움을 했다 하더라도 결국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소망을 잃지 않고 기도하는 그 상급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셨어 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열심히 내가 기도한 것뿐이 없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 역시 하나님이셔, 하나님은 신실하셔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기서는 이런 겁니다.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되는 그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바라던 자는 수치당하지 않게 되는 그 시점에서 역시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만백성에게 어떻게 증거를 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다 맞고 신실하니 나도 그랬으니 너희들도 기다려봐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즉, 믿음이 무슨 자판기에 동전을 넣으면 무조건 커피가 나오는 그런 식의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49장에는 중요한 이 맹세구문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8절에서 19절까지를 보면 고대 사회의 전형적인 고대 맹세구문이 나오게 됩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고대 맹세구문에는 키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이 키라는 이 단어는 꼭 모양이 꺾음새 표시가 있고 짝대기가 하나 있죠? 이걸 키라고 하는데 이 접속사는 여러 가지 뜻으로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쓰이는 것은 왜냐하면 for, 이유를 나타내는 단어로도 쓰이지만 대수로도 쓰이고요. 또 특이하게 성경에, 영어 성경에 63회나 surely 또는 8회나 surely라고 썼습니다. 즉 70회가 넘게 이 키라는 게 맹세구문에 많이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이 49장 18절과 19절을 보면 이 키라는 단어가 3번 나오게 됩니다. 영어 성경은 이 3개를 다 다르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맹세구문으로서 번역한 게 있고 나머지 2개는 왜냐하면 이유로도 번역하고 또 접속사로도 번역한 영어 성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원문은 분명히 이 키는 맹세구문에 따르는 중요한 전용구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49장 18절.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여기 보면 내 삶을 걸고 맹세한다라고 하고선 바로 뭐가 나오냐면 이 원문에는 키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surely라고 번역하고 그 뒤에 이 쿠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쿠람은 사실은 이 콜, 모든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with them all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반드시 모든 것을 가지고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이 맹세구문입니다. 그리고 나선 또 나오게 되죠. 그래서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라고 하는 맹세의 내용이 이거라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하게 만든다.
19절에도 또 키가 나옵니다.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여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다. 두 번째 맹세입니다. 세 번째, 너를 삼겼던 자들이 멀리 떠나갈 것이다. 세 번째 맹세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기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리라 라고 말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한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 히브리어 원문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with them all, surely 이겁니다. 내 모든 것으로 맹세한다 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 구어체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내 모든 것을 걸고 맹세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표준세 번역이나 개역개정이나 다 같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삶으로 맹세한다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표현 많이 하죠. 우리가 복수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반드시 뭐뭐하게 할 거야 라고 하는데 반드시만 가지고 이야기하기 부족할 때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걸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죽어서라도 원수를 갚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맹세 형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삶이 끝이 있습니까? 영원합니까? 영원합니다. 내가 끝까지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내가 영원토록 내가 반드시 내가 끝까지 이렇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걸고서 하신 맹세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들이 자질이 10점이든 100점이든 200점이든 사실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세우신다는 겁니까? 나의 종으로 세우신데 나의 종의 사명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성취하셨을 때 그때 최소한 요거는 너희들이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증인으로서 세우기 위해서 너희들 세운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야.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기 위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종, 야훼의 종과 세상의 종의 차이에 가장 뚜렷한 차이입니다. 세상의 증거 방식은 어떻습니까? 이과들은 잘 알죠? 약사든 의사든 아니면 생물학자든 아니면 어떤 실험을 하는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조건이 있고 결과가 있는데 조건을 충족시키고 결과를 만들어냈으면 그것을 검증 단계를 거칩니다. 검증 단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실험했던 그 단계별로 1이 끝나면 2가 돼야 되고 2가 끝나면 3이 돼야 되고 3 다음에 4가 돼서 나중에 10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 증거 방식은 절차를 다 지키고 조건을 만족하면 무조건 10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최근에도 시끌벅적했죠. 뛰어난 전문 업체가 아닌데 생뚱맞은 업체에서 초전도체로서 금속이 뜨게 하는 논문을 하나 발표하는 바람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주식은 폭등했다가 입증해서 안 되다 보니까 다시 사그라들었습니다. 많은 세계의 학자들이 된다 안 된다 말이 많았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증거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조건과 결과를 맞추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증거하는 방식을 썼냐 하면 너무 독특합니다. 마치 이사야서 49장 19절에서 20절처럼
불임이거나 자식을 잃어 과부가 된 여인이 자신의 자식이 지경을 넓혀서 새로 건축하는 집처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런 방식을 써서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하나님 안에서만 증명이 되고 증거가 되는 비밀스러운 복음 방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실 겁니까? 비싼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야, 내가 기도는 이렇게 했고, 내가 시간을 정해서 이 시간에는 뭐를 했고 뭐를 했으면 문제가 해결되니까 너도 그렇게 해봐. 이게 뭐 주문입니까?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사마리아 전도를 갔는데 주의 종을 쫓아다니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장난치다가 주님으로부터 심판받은 자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냐고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불임, 자식을 잃은 자들이 나중에 자식이 많아서 더 넓혀가자고 이야기하는 그런 방식, 도저히 납득 안 되죠. 이해 안 되죠. 전과 후가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이것이 증거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의 종을 세우시는 이유라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너무 독특한 제목들이었죠.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언약의 자식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여 만민으로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만들게 할 그 종의 약속. 우리의 회복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군사력을 키우고 자식을 많이 갖고 하고 능력을 키우면 된다고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자식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모든 만백성이 이거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하셨어 라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게 할 그런 야훼의 종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불임의 문제가 간단합니까? 사실은요, 성경에서 불임을 이야기하는 게 늘상 나오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도 그랬고요, 고대 사회도 그렇고요, 지금도, 심지어 의학이 발달된 지금도 이 불임의 문제는 사실은 신의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도 그런 경험은 있지만요, 난임센터에서 아무리 돈을 주고 최고의 의술을 빌려도 결국 자녀를 못 얻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몇 년 동안 10년 가까이 불임이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자녀를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인간의 영역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의 영역을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방식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정말 독특하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는 방식, 또는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고 사로잡혀 유리하였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양육하였고 나는 홀로 남았는데 잔뜩 자녀들이 찾아오는 그런 이해 불가능한, 나조차도 납득이 안 되는 그런 방식으로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종이 누굽니까?
그 종이 누굽니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자질 안 되지만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종이기를 원합니다. 저도 영원히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저에 대한 미래와 꿈이 계시는 그런 종이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겁니다.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이 누가 나의 종이냐가 물어보신다면 뒷짐 짓고 서 있겠습니까? 아니면 저처럼 손들겠습니까? 저는요,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건 너무너무 귀하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를 야훼의 종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만든다고 만들어집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이런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야훼의 종이 필요하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를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반드시 필요한데 나는 너가 그 종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꿈에 우리의 꿈도 보태서 우리가 최소한 그런 하나님을 믿고 우리도 믿고 기다리고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틈만 나면 이런 이야기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저는 지금까지 돌아보면서 왜 제가 이 불임에 관련된 성경 본문을 읽을 때 불임으로서만 이해했을까? 참 제 수준이 이것뿐이 안 됐나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공유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함께 하는 야훼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속내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우리의 처지와 형편과 수준을 떠나서 하나님의 그 크신 꿈과 비전을 들려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흡족한 하나님의 만족시켜드릴 야훼의 종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